마태복음 6장 25절 34절 말씀 중심으로 어떻게 염려를 극복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평생 동안 이 염려의 늪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끊임없이 다양한 모습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불안이 떠나질 않죠. 삶을 지나보면 기쁘고 좋은 순간보다도 근심, 걱정, 염려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염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창조적인 염려와 파괴적인 염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염려는 바로 이 파괴적인 염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염려가 있는 반면에 우리에게 영적인 교육을 주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창조적인 염려도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백인데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그 교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염려하고 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염려는 곧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편지로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곧 바울 서신이죠. 그 바울 서신은 곧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의 믿음을 경고케 하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는 창조적이고 영적인 일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염려는 창조적인 염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염려는 파괴적인 염려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이며 상담가인 베벌리 포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쓸데없는 걱정, 현명한 걱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파괴적인 염려를 쓸데없는 걱정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쓸데없는 염려, 걱정은 마약과도 같다. 그래서 그 염려에 한번 중독이 되면 쉽게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이 쓸데없는 걱정부터 중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파괴적인 염려는 보통 세 가지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 첫째는 부정적인 경험에서 온다는 거예요. 염려는. 둘째는 부정확한 미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정확하지 않는 미래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고, 셋째는 부정적인 상상이나 가정이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소화가 안 되고 위가 아파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주변에 혹 가족이나 혹은 주변 사람들 중에 위암으로 죽은 사람들을 떠올려요. 그래서 야, 나도 이거 위암에 걸려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쓸데없는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확실하지도 않은 미래. 병원에 가서 진단받아서 무슨 결정이 된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염려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인데, 이런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먼저는 마음이 불안해져요. 그래서 이 불안한 감정적 마음은 우리 육체와 신체적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육체에 염려가 어떤 영향을 주냐. 먼저 면역력이 약화된답니다. 이 염려와 불안이 찾아오면. 그래서 쉽게 소화불량에 걸리고 신경쇠약에 걸리기도 하고 궤양 증세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요. 그 다음 두통, 초조해지고 숨이 가빠지기도 하고요. 불면증도 여기서 온답니다. 또 쉽게 피곤해지고 혈압이 상승하게 되고 혈액 속에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성격을 아주 조급하게 만들어 버린대요. 이게 불안 염려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랍니다. 그 다음 염려가 찾아오면요, 불신을 가져다 주게 돼요. 먼저 염려나 불안이 찾아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떨어져요. 믿음과 염려는 아주 반대적인 개념이에요. 염려가 찾아오면 믿음이 떠나고요, 믿음이 들어오면 염려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염려가 들어오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 거 맞아.
불신이 찾아온다. 믿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만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이제 믿질 않아요. 자기 자신도 믿지 않고 그 다음 사람들을 믿지 않게 돼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불신하게 만들어요. 염려가. 그래서 결국 모든 관계가 파괴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며 걱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헬라 원어를 보면 염려가 메림나테인데요. 이 메림나테라고 하는 헬라어는 나누다라는 의미의 메리조라고 하는 말과 마음이라는 의미의 누스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따라서 염려라고 하는 말은 마음과 생각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염려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란 끊임없이 마음이 나누어지는 건데 정신의학에서는 이것을 정신분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이 정신분열과 노이로제에 시달리며 근심걱정,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 농경시대에는 이런 불안과 염려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산업세대에 들어오면서 불안, 염려, 정신질환자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저개발 국가에는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산업사회로 넘어와서 서구사회, 사람들의 삶이 평안해질수록 노이로제 증상이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갈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우리는 염려를 극복하면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잘 알아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되냐?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염려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극복할 수 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속에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6번 나와요. 6번.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염려입니다. 염려를 극복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염려하는 대상이 무엇이라고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즉 의식주와 관련된 우리 생활에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끊임없이 염려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들이죠. 사람들은 대부분 이 문제로 인해서 끊임없이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삶의 필요인데 꼭 있어야 할 일인데 이런 일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는 아무런 일도 하지 말고 계획도 세우지 말고 그냥 게으르고 방종하게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지는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일을 그치라는 겁니다. 우리는 선행설에서 분명히 보았어요.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든지 아니면 재물이 나의 삶의 주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대부분이 다 재물이 주인입니다. 자기 자신과 재물이 삶의 주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가치를 육체의 필요인 먹고 마시는 일에만 전념하면서 그 일이 곧 나의 삶의 존재 의미이며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유일한 소망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수고하며 염려하며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육체적 생명과 생명이 하나님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보다 너무 먹고 마시는 데 집착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뭐가 더 중요하냐? 목숨, 즉 육체의 생명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중요한 질문입니다. 옷보다는 몸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몸, 생명. 그러니까 더 많은, 더 좋은, 더 값비싼 것을 얻기 위해서 너무 염려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부수적인 일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목숨이, 생명이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옷을 좀 값비싼 옷을 입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몸과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로 인해서 걱정, 근심하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수고하며 살아가는 물질주의, 세속주의, 여기에 빠져 종노릇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있는 것으로 족할 줄 알고 감사하면 되지. 참 더 많은 욕심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염려하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또 채워주시겠다고도 약속하셨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이 염려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26절 28절에 보세요.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공중의 새들, 들에 핀 백합화를 예로 드셨어요. 공중에 수많은 새들이 있는데 그들이 매일매일 먹을 것을 걱정하더냐?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들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죠? 그것은 곧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 그들에게 사망이 찾아왔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 수고하며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수고하고 땀 흘려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걱정하며 살게 된 것이죠. 범죄의 원인, 범죄가 원인이 되어서 그로 인해서 찾아온 결과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라고요. 자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 준비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들은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해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준비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자녀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재물 얻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재물을 얻기 경제활동은 다양하지 않아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에 필요한 재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일자리도 연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나의 수고와 노력에 그것만이 나의 미래를 만들어 주겠다고 전전긍긍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데 있어서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입을 걸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걸 알게 돼요.
이걸 알면 앞으로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이제 할 일도 없는데, 수입도 없는데 어떻게 살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열심히 모아놔야지. 애를 쓰며 살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모아놔도요, 병 걸려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고. 한 번에 날아가요. 도둑 들어버리면 금방 다 날아가버려. 내 마음대로 유지가 안 됩니다. 그게 사업하다가 잘 될 줄 알았는데 한번 무너져 보세요. 그냥 끝.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때를 따라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던지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그게 확신이 없으니까 걱정이 많은 거야. 나이가 들수록 말이죠. 웬 근심 걱정 염려가 이렇게 많아지는지. 계산이 안 나오니까 계산이. 삶에 필요한 모든 지식, 재능, 재물 하나님이 주신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백합화. 사람들이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이 들풀도 이렇게 아름답게 하시는데 너희들이 가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네요.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빨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나? 제대로 믿고 있나? 또 하나는 염려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27절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함으로 키를 더하게 할 수 있나? 보통 사람의 키는요, 한 25세 넘어가면 더 이상 크지 않아요. 성장이 멈춥니다. 성인이 되면 키가 더 자라지 않아요. 만약에 밤새도록 염려하고 걱정해서 키만 키울 수 있다면 저 같으면 매일 걱정할 것 같아요. 걱정, 염려해봐야 안 되거든요. 그런 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면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일을 염려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고, 그러나 어쩔 수 있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자꾸 염려하는 것은 정말 아무 쓸모가 없는 일이에요. 쓸데없는 일이라고요. 오늘 말씀처럼 염려해봤자 성인들은 더 이상 키가 크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어쩔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또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흔들 의자와 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흔들 의자에 앉아서 아무리 땀 흘리고 흔들어 봐야 그 제자리예요.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맨날 밤잠 못 자고 염려하고 걱정해봐야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에 전혀 아픈 데가 없는데도 스스로 자신을 환자라고 여기고 스스로 단정하고 병원을 찾아오는 사람들, 병원 한 군데도 안 가요.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병원을 전전하는 건강염려증 환자들이 많대요. 건강염려증 환자. 급증하고 있다는데요. 병원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어느 병원의 신경정신과의 경우에 하루 평균 내원하는 환자 중에 약 20% 정도가 병이 없는데 스스로 자기가 환자라고 맨날 찾아온대요. 아무리 의사가 봐도 검사를 해도 병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20%나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초진 환자인 경우에는 한 50% 정도가 처음 병원에 온 사람 50% 정도가 대부분 다 건강 환자층이에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냥.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뭐 이런 보도 있는데 약 2km 내외의 지역을 30m 두께로 짙게 덮을 수 있는 안개. 이 안개가 실제로는 물 한 잔이 600억 개의 물방울로 나뉘어진 현상이라고 하네요. 물 한 잔밖에 안 된대요. 그 짙은 안개가.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염려가 물 한 잔과 같이 별것도 아닌데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그냥 우리 삶에 안개 한번 껴보세요. 앞이 안 보입니다. 캄캄해요. 캄캄해. 그래서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옛날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참 믿는 것 같은데 말씀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다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 턱 따가우면 그냥 캄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들리고.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염려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아, 이건 물 한 잔밖에 안 돼. 하나님이 햇빛을 비추면 사라지고 말지. 사라지고 말지. 해가 뜨면. 염려를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염려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항상 조건절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평안으로 지켜주신답니다. 그러니까 그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자꾸 뭔가 없어서 염려하며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이여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봐요.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고 우리가 뭐 완전하게 건강하지는 않더라도 내가 아직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으니 감사해요.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서 염려가 사라진다. 이건 진리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염려를 버리고 감사와 기도를 선택하라. 이건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염려를 극복하며 승리하기 위해서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31절 33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아니하딜 더하여 주신다고. 그 의식주 생활에 관련된 일들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방인. 하나님이 이방인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냥 일반인, 자연인. 에베소서 2장 11절로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해라. 너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이었다고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다. 이방인이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들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래요.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었어요. 외인이었고 하나님도 없이 소망도 없이 오직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며 불완전한 자기 자신을 대단한 능력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거죠. 자기 생각이 옳다고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자신이 제일 똑똑하고 내 생각이 다 옳고 말이야. 내 생각과 틀리면 당신들은 다 틀렸어.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게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러면서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냥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다. 살지 않아야죠. 그런데 아직도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취업 때문에, 자녀들 문제들 때문에, 주거 문제로 인해서 항상 걱정하며 살아요. 걱정, 염려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재물, 경제적인 문제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러한 염려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시하셨어요. 그 해결책을.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라. 너희는 먼저 그랬어요. 먼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의를 구하라고.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이것을 먼저 프리메라멘테. 우선순위잖아요. 이 우선순위만 똑바로 정해. 그러면 내가 나머지는 다 채워줄게. 이것처럼 확실하고 분명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잘 알죠, 우리가 이 말씀을. 저도 이 말씀 붙들고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 이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결심했어요. 그래, 이 말씀대로만 해보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세워보자. 이것을 나의 가치 우선순위로 삼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지금까지 제가 증거입니다. 증거. 저의 삶이.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나의 종이 되라. 예, 아멘. 이게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 이런 경제적인 면이나 현실적인 것을 고려하면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선뜻 결정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미래가 안 보이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보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보자. 그러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이죠? 하나님이 왕이 되고 주인이 되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능력, 내 힘으로 이거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그러면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우린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종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려면 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말로는 주여 주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왕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이 더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 생각은 달라요. 이건 현실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망입니다. 죽는 거예요. 절대 권력자 아닙니까? 왕은. 근데 하나님은 나의 정말 왕이신가?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교회에, 내가 속한 사회,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간구하는 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이겠죠? 그게 나의 삶의 중심이 되라는 겁니다. 생활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맨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라고 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우선순위. 어떤 게 더 중요하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일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도 여기에 해당이 될 것이고, 이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걸 잘 이해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내가 선교 헌금하고 전도하는 일에 좀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 구한 거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철저하게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르는 삶이 있어야 해요.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을 안 해.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이게 착각하고 있어요.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 거야. 그런 여전히 저시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저시 능력.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의를 구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땅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나 어디? 죄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건데. 그럼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먼저는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여셨잖아요. 아담과 하와 이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의롭지 않아요. 의에 이를 수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언약을 주시고 그래서 시작된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겠다. 거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의가 있어야 된다. justicia.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 아니에요? 시내 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고 만다미엔토. 그 다음 하나님의 성전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은 의의 기준이에요. 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야.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동물이 대신 죽는 거야. 피 흘려 죽어. 그러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그게 바로 justicia, 의입니다.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의. 원래부터 의로운 사람은 없어요.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제사를 드리다가 이게 안 되니까 잘 실천을 안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직접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동물의 제물 드릴 필요 없어요. 이제 나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노라.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용서받는 것이 justicia, 의란 말이에요. 의.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의를 얻었다고 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곧 영생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럼 우리가 의를 구해야 되느냐? 오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이 명령. 나 의롭다함을 얻었는데요. 나는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되었는데요. 무슨 의를 또 구합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의 삶이 용서받는 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고 깨닫고 주님의 성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받고 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계속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그래서 소중한 것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새카맣게 더러운 사람인가를 전혀 인식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의의 삶이라는 거잖아요. 이걸 끊임없이 추구하며 가라는 거예요. 적당히 죄를 짓고도 세상에서 출세하면 그게 복이다. 그게 성공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아니다. 의를 저버리고 세상에서 잘되고 출세하면 그게 영광입니까? 그런 것은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의를 분명히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 말씀을 계속 배우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산상수훈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마태복음 5장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팔복으로 시작했어요. 팔복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팔복.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겸손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뭘로 이어져? 애통하는 자, 눈물 흘리는 자로. 요란도. 뭐 때문에 눈물 흘려? 나의 죄 때문에. 아이고 주여.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져요?
온유한 자로 이어지겠죠. 온유한 자는 뭐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 말씀 앞에 아멘!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죠. 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이 의가 없이는 나는 사망이야. 추리고 막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때문에 목말라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의, 후스티스야. 이것 때문에 정말 사모하는 생명보다 의를 소중하게 여긴다. 이런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죄질 수 있겠어요? 의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 다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았는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지.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리라. 또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버리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받고 오직 하나님과 주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깨끗한 마음. 그렇죠?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하게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희생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그 다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손해보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해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쫙 묵상하면서 산상수훈이 시작이 팔복인데요. 그 팔복의 핵심 키워드가 뭘까? 묵상해 보니까 뭐겠어요? 심령이 가난해. 죄 때문에 막 슬퍼하고 이게 다 뭐예요? 후스티시아입니다. 맞습니까? 팔복,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팔복의 핵심 키워드는 후스티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레이노 데 디오스,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롭지 않은 사람은 절대 천국에 못 갑니다. 의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의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이냐? 이것을 나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아멘. 이걸 먼저 구하래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이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내하고 알아도 내 마음과 동이 똑같다고, 뜻이 같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잘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일평생 어떻게 했다요? 다윗이 왕이잖아요. 절대 권력자였어요. 그런데 사람이 왕이 되면 다 교만해져.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내 왕이니까 내 명령 하나에 사람 죽일 살릴 수도 있고, 그러니 사람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다윗은 일평생 어때요? 자기를 왕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도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초점 두고 있었다고 다윗은. 그런데 자기가 왕으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 사람인데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야. 범죄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야, 나 같은 사람도 죄를 지으니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그 일생 마지막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크게 지어서 모든 백성들이 이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하뇨.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이 노하셨죠. 넌 안 돼.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넌 안 돼. 전쟁을 너무 많이 치르고. 내 아들을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 짓게 할게. 그래도 아멘이야, 다윗은.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셔야죠. 그래서 마지막 전 재산 다 들여서 성전을 짓게 만들고 제사장들을 세우고 레위인들 세우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마지막이. 다윗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추구하는 삶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다윗이 깨달은 바가 시편 1편 1절 이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복이래. 깨달았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그런 사람은 시냇가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걸 깨달았잖아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의를 추구하는 사람, 이게 진짜 복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이 되잖아요. 당대뿐만 아니잖아요.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고, 그게 가치 있는 인생 아닌가요? 다 필요한 걸 더해 주셨어요. 이건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자세로 간단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때를 따라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두고 살아가면 우리 가운데 염려가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일어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왜 계속 조그만 일만 일어나면 염려하고 불안하고, 장래 앞으로 나의 주어진 날들을 생각하면 왜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가 계속 찾아올까요? 무엇 때문이다?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그냥 딱 정리만 하면 돼. 아이고,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아라. 그러면 염려는 그냥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내가 누리는 이런 참된 평안과 기쁨을 확신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